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리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가 얼마나 그의 삶에 많이 세워졌느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에베네셀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힘을 내어 살아갑시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모든 부모님들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 5월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확신이, 그 믿음이,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해석이 많아서 아주 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돌직구를 하나 날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뭐 나쁜 짓을 해서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옥처럼 느껴집니까? 힘이 쭉 빠지고 지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평안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있고 더 이상 말하기 싫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앞날이 두려운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힘든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곳이 정말 천국처럼 느껴지십니까? 집에 들어와서 세상 2라운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싸워야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꿈꾸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천국을 별로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산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힘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심령에도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는 게 천국입니까? 사는 게 지옥과 같습니까?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교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독교 안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있듯이 유대교도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저 제사장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힘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힘 있는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에게 밀려가지고 서민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금욕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정반대의 급진개혁파 레지스탕스라고 부르는 열혈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며 정말로 말씀의 깊이가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 틈만 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쾌하게 답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 눈에는 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언제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의 날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언제 임했어? 어디에 임했어?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 소문이 막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소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정말인지 말해보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는지 말해보라.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그 위치를 말해보라. 그걸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짧아 보이지만은 많은 질문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윗처럼 강한 왕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했다는 걸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 이번에도 애매하게 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마지막 날 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이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옥 같고 힘들고 괴롭고 천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 삶이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쯤이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남들보다 빛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내게 임하나이까? 여러분, 이 답답함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리로 가면 천국이 있습니까? 저리로 가면 천국이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됩니까? 저렇게 하면 천국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 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살아가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가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박광옥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가정을 신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권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주저함 없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제가 그냥 눈 감고 다 외워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인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저는 그동안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참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했는데, 제가 그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는 한 단어,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또 후렴에도 자꾸 똑같은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찰스 버틀리라는 사람이 1절부터 3절까지 또 후렴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을 살아갑니다. 이 찬송이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천국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절 가사가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하도다라는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주님 때문에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가사를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늘나라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그 천국이 날로 날로 더 가까워집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3절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고백이더라고요. 후렴 가사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찬송인데, 야,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수십 년 동안 불렀던 가사인데
얼마나 제 마음을 후벼 파고 깊이 박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제 마음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이 마음에도 하늘나라가 일 때가 있고요, 메마른 광야일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찰스 버틀리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생애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시를 지어놓고 돌아가신 것 외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려고 했던 그 고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사는지 여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 같은 비명이 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찾아봤지만은 배경은 모르고요, 제가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찬송가의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여러분 아마 찬송가를 가지셨으면 옆에 보시면 원제가 나옵니다. 원래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아니라 Where Jesus is, 'tis heaven.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언제 우리 삶이 천국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왜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에게가 아니고 너의 아내가 아니고 너희 안에,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꿈꾸고 나 혼자 누리고 마치 세상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생각대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만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만 편하고 나만 천국 같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딜을 잘해야 될까요? 잘 맞춰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딜을 하고 조정을 해도 섭섭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깁니다. 모두가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천국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건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싸움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율법을 배우며 지키며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지만 율법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상관없는 율법을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지켜야 되냐, 이런 자유함이 있었고, 또 그것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부딪힙니다.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가축을,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몰래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면 이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지?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래서 채소만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어요. 건강식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상은 어차피 없는 존재이고 그 앞에서 절하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난리를 부리고 가져온 건데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름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참 힘들고 시끄럽고 아픈 곳이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작 그 교회는 천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뭘 먹어야 돼? 뭘 마셔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집중해야 될 것은 뭘 먹느냐 마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그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너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반대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며 분쟁하는 나라와 집들은 황폐해지고 결국 무너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 맞춰가고 조율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이 되고 성령이 마르면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데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지옥처럼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죠.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을 구하라고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되어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되어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세상과 달라야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먼저 언어만 바꿔보십시오. 그게 가장 쉽습니다.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단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만 바꿔보세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 위로, 감사의 말들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바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거룩하게 한번 구별해 보세요. 언어를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거룩함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한 평강을 누려야 천국이 된다고 했어요.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을 누려야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 기뻐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희락은 넘치는 기쁨이고 마르지 않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신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너무 힘들고,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고, 내 자녀들을 바라봐도 두렵고, 우리 가정을 봐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까지는 감당했는데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자꾸 짓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찾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도 이것만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내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누리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이 세상 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